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육체적인 부활을 완벽하게 증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심이 있거나 부활신앙에 뭔가 초조함과 근심 걱정이 있다면 확실성을 가지시고 부활신앙으로 완벽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나 봅니다. 3년 동안 공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도 듣고 들었을 텐데 정작 죽으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고 직접 확인했고 그분이 자신들 앞에 부활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믿지를 못했나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3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쳤을 때는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네, 말씀 잘 읽었네, 찬양하네, 예배에 집중하네, 예배 많이 참석하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피어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 그렇구나,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긴급할 때 중요한 시간에 내 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구나. 진정 중요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 이런 장면으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의심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팍팍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처럼 조금씩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정도의 의심은 가지고 믿음 생활해도 괜찮겠지. 근데 믿음은 모락모락 피어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 조금씩 피어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연기가 이곳에 갖다 가득 채워서 숨을 막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콱콱 막히게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모락모락 피어나지만 이 공간 전체를 갖다가 연기로 뒤집어서 사람들을 질식시키듯이 처음에 이것을 꽉 우리가 움켜잡지 않으면,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질식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그 의심을 갖다가 확실한 믿음으로 진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의심이 일어나고 의심이 피어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천둥소리와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인 줄 알라. 3년 동안 너희들과 동고동락했던 예수 나인 줄 알라 라고 강력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천둥소리와 같이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인 줄 알라.
나는 내가 예수다, 너희들을 구원한 예수다라는 강력한 선포, 강력한 음성이 의심이 일어나는 우리들 귓가에 마음속에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9절에 나인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좀 의심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는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나서 모세가 자신을 부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부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곧 나니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뭔가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는 나다, 나인 줄 알라, 신적인 권위로 선포하는 이 음성이 의심이 피어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라,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무조건 믿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의심이 있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를 꼼꼼히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이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만져보라는 것도 그냥 톡톡 이런 정도로 만져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만져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꼼꼼히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듯이 꼼꼼하게 만져보라. 부활에 대한 자신감,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꼼꼼히 나를 만져보라 라고 지금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이 의심이 일어나고 믿음 생활을 갖다가 어지럽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귓가에, 우리들의 영혼에 쏙쏙 박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미신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 세상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위장을 합니다. 가면을 씁니다. 뭔가 그 거짓 성도들이 의심이 생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없으면서 강제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까맣게 먹칠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은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외치십니다. 나는 나다, 내가 곧 예수다, 내 손을 직접 만져보라. 이 뚫린 이 손바닥의 구멍을 만져보란 말이다. 뚫린 내 발의 구멍을 만져보란 말이다. 촘촘하게 제발 만져보란 말이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절하게 진실로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구멍난 손가락을 촘촘히 만지고 구멍난 발을 갖다 촘촘히 만질 때 여러분들도 제자의 입장이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포 하나하나 숨결이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제자들과 더불어 만져보시고 내가 믿는 주님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진짜 진리이시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헛것이고 거짓이고 예수의 부활만이 진실이구나, 진리이구나 라는 확실성을 가지고 의심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설픈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강력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만져보고 손과 발을 만져보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조명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깜짝 놀라서 아직까지도 직접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흥분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흥분신앙, 그게 뭡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체험이 없이 그럭저럭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성령 수행이나 어노인팅 수행이나 그런 수련회나 영성 그런 체험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흥분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시네. 진짜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네. 진짜 체험이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순간적인 흥분신앙, 이런 걸 흥분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흥분신앙 속에서는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서 놀라긴 놀랍니다.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봤기 때문에 놀라긴 놀랍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아직도 진실되게 믿지 못하고 그저 순간적인 흥분신앙으로 살아갈 때,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 신앙은 시험이 다가올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좋다는 사람, 내가 방언 받았어, 놀랍게 체험했어, 내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났어, 놀라운 사건이야. 순간은 흥분이 있기 때문에 들썩들썩하면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분신앙은 순간적으로 기적 체험이 사라져버리고 방언했던 것이 좀 시들해지고 뭔가 좀 어려움이 다가오면 흥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앉아버리고 그렇게 팔짝팔짝 뛰던 신앙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을 종종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서 놀라긴 하였지만 아직 믿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에게 있는 흥분신앙 단계를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분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사그러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체험이 있다고 해서 팔짝팔짝 뛰는 흥분신앙을 조용히 멈추시고 진실되게 믿는 진실된 믿음의 신앙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흥분신앙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당당하게, 더욱더 확실성이 있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생선 한 토막이 있다라고 하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더라라고 강력하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온천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부활하셨다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선 토막을 갖다 입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깍꼴깍 하면서 투명인간처럼 음식이 넘어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마법사도 아니고 귀신처럼. 그런데 음식을 드셨을 때 음식이 목구멍을 들어가서 식도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 공중으로 떠다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생선 쪼가리 토막을 갖다가 드시는 것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증명하고 선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완벽하게 증명하시고 또 증명하시고 의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입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부활신앙으로 우뚝 서서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주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강력하게 믿고 모락모락 피어나는 우리들의 의심을 잠재우시고 흥분신앙에 머무른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생활 10년, 20년, 30년, 100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신앙이 진짜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톡하고 바늘로 찔러버리면 사그라드는 풍선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셔서 당당하게 부활을 입증하신 예수님의 이 당당한 선포의 모습, 제자들과의 이런 만남,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주님의 음식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믿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정쩡한 믿음으로 어정쩡한 인생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부활을 체험한 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슴을 쫙쫙 펴고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요, 미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축복의 것들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움켜쥐고 피어오르는 의심 짓밟아버리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흐트러진 생각 뭉개버리며 확실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강력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붙드시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